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끝옷을 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그우먼 정정아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이분이 2005년에 지구탐험대라는 TV 프로그램에 이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 페루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큰 사고를 인천공항 가까이 가서 사고를 났어요. 차를 폐차를 시키고 가슴에 많은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어떤 그 차질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페루까지 갔네요. 페루까지 가서 다른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몸이 이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쳤대요. 비행기를 놓쳤는데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당신이 타야 될 그 비행기가 이제 먼저 떴는데 이제 그 비행기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탔잖아요. 다른 비행장으로 가서 이제 가는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250여 명의 이 사람이 있었는데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장을 옮겨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그 밀림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아나콘다 이 뱀을 잡기 위해서 이분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콘다를 실제 이제 너무 큰 걸 만난 거예요. 그래 잡다가 손에 그냥 이빨이 박힌 거야. 여기 손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찍어서 그대로 그냥 걸러내지 않고 TV를 방영하니까 너무 이거는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 TV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정아라는 이분이 개그우먼이면서 지금 배우인데 완전히 그냥 뭐 잘 나갔던 분인데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내가 말이지 다른 사람 시상식에 올라간 걸 보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그 당시에 못했는데 내가 훨씬 저 사람보다 잘 나갔는데 상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왜 이러냐고 막 마음속에 이제 불평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있고 한데 사고가 났어요. 그 당시 또 한 번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생각하는 게 죽고 싶다. 삶은 아냐. 하나님 나 그만 살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실제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펌프가 찌그러지고 그 사이에 해가지고 문이 안 열리니까 막 와가지고 톱으로 쓸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톱을 쓸고 해서 이제 사람이 그 차에서 나왔는데 그 상시에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너 죽으려고 그랬지? 진짜 죽음을 느껴보니까 어때? 그 죽을 거냐 살 거냐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늘 죽기만 생각하고 죽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지금 살래 죽을래?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바깥에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데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차는 완전히 이제 폐차가 됐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그냥 다녔지만 이렇게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죽을 거냐? 너 소원대로 죽으면 좋겠냐? 그런데 막 어디선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덤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불편한 마음, 삶이 재미도 없고 그냥 그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반면에 정말로 살고 싶고 정말로 고침받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배드린 자도 있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1년 남짓밖에 없는 그 기간인데 그 여당의 박영선이라는 여자 후보 장관했던 분인데 이분 중소기업 이쪽에 장관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서울시장에 했던 오세훈이라는 이분하고 이제 경합이 되어서 이제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되어졌는데 두 분 다 마음에 얼마나 서울시장이 되고 싶어서 그 속에 간절했을까. 그런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졌으니 한 사람은 어깨 피고 한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여러분 두 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분 다 서울시장이 된 분도 예수를 믿고 떨어진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삶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지금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해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도 헬루증이라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예수님을 향한 지금의 마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가 살아온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덤덤한 것보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통해서 이 마음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서울시장으로 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적을 수가 있어요. 서울시장에서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물론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더 그 환경이 그 사건이 그 마음을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2해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은 서울시장에 떨어진 자와 같아요. 그와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 하혈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갈 수 없고 레위기에 보면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의 손을 잡거나 누구의 옷을 잡으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실패스러운 실패자 이렇게 사람들과 정상적인 어떤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사진 한 장을 봤지만 개고음은 정정하라는 이 부인이 41세인가 40대가 됐는데 이분도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건 자체는 이분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명예적으로 모든 부분에 손실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그동안에 손실된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환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남들이 가니까 또 가족들이 가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의 판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쯤을 하는데 뭐 1년에 한 60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또 잘 나가고 있어요. TV에도 이분이. 여러분, 사람이 이 간절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자기 인생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난의 스토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비록 그런 환경이 많이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렵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너무 우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이 12년 동안 이런 고통당한 이 사건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피가 엉기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 혈루증이랍니다. 피가 엉키고 이렇게 피가 또 뭉치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이 굽는다는 거예요. 그 병이.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기를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의사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요즘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병원에 가면 검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진 찍어야 된다 그러고 검식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의사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이게 뭐 무슨 촬영하고 무슨 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그림을 보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한의사는 오히려 이렇게 맥만 잡아도 심장이 좀 안 좋네요. 혹시 지난번에 수술한 적 있나요? 오히려 한의사가 그걸 더 잘 알아요. 안 보고도. 근데 병원에 가면 양의사는 다 찍어봐야 되고 다 검사해야 되고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 환자는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공짜로 해줍니까? 요즘같이 뭐 건강보험이 잘 돼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혈루증 다 요즘에 공짜입니다. 그런 그게 있나요? 전부 다 돈 들여야 되지. 의사 바꿀 때마다 돈 들여야 되고 약 바꿀 때마다 돈 들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이 돈도 허비가 되고, 그런데 효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은 점점 병은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더 병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의사 만나도 약을만 먹어도 많은 돈을 지불해도 이렇게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마음을 병원을 향하고 의사를 향하고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이론과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를 향했던 그런 마음들이 뭔가가 지금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거기에서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많은 재산도 허비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아닌가 보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이 될 것이고 좌절이 될 것이고, 차라리 내가 병원에 안 갖다 줬더라면 돈이라도 남았을 텐데, 이런 마음, 아픔이 이 여인에게 막 밀려올 수 있다는 거죠. 실망감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죠. 좌절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삶은 뭐하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이런 아픔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건강해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밀려오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 어떤 슬픔, 어떤 그런 위기를 그 간절함이 뿌리치고 끝까지 견디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때가 되면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나아야 돼, 나는 고침받아야 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때로는 좋은 약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여인과 같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몸에 헬류증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의 고통 만만치 않잖아요. 고통을 참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본인. 가족들이 참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픈 자의 몫이에요. 통증을 느끼는 자의 몫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헬류증이 피가 흐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냄새를 풍긴다는 것인데, 그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혼자 따로, 밥을 먹어도 혼자, 길을 가도 혼자 외롭게, 어느 누구 한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고요한 바다 나 혼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나 혼자,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수치를 당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고통을 참아야 되는 이런 아픔 속에서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희망. 때가 올 거야. 지금 암이 걸린 사람도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의술이 점점 발전이 되잖아요. 또 신앙인들도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환경이 많이 어렵더라도 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거,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발전하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까? 그게 희망이에요. 크게 일어날 줄로 믿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질 때 고통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때로는 끝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희극배우들, 끝으로 볼 때는 인기몰이를 하는 BTS라든지 인기몰이를 하는 이런 요즘의 예술인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임영웅, 트로트, 송가인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들은 약점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허전함이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망원경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점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약점이라면 그 약점 때문에 자기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약점 때문에 더 한 시간 더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 약점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건강에도 약점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무릎 아프다, 손가락 아프다, 머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아픈 데가 왜 그리 많지? 이게 약점. 물질에도 또 약점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약점이거든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궁색하게 살면서 늘 찌그럭 싸움박질하고 비난하고 원망, 그것도 약점이에요. 신앙에도 약점이 있어요. 신앙에도 때로는 이렇게 은혜가 되고 할 때는 좀 잘 하다가 조금만 시험이 들면 삐죽거리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 흔들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연약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사 몇 개를 받았다 지식인들 앞에 가면 또 우리가 또 약하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어른들은 학교를 다닐 기회를 얻지를 못해가지고 늘상 일평생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한이 맺힌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찬송가를 보니 글이 보여야지.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기는 하건 먹고 싶은데 창피해서 도론도론 이야기하다가 찬송가를 폈는데 엉뚱한 데 펴고 있는 거예요. 602장 그랬는데 102장을 찾고 있으니 세상에 이걸 창피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때로는요 학문에도 약점이 있고요. 너무 안다고 이론적으로 안다고 또 교만해가지고 약점이잖아요. 나는 박사학위다고. 박사학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만인데 안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비난하지 말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조금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게 주님 만나지 못하는 그거 이론을 파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이론 좀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거는 내가 아는 건데 아주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그것도 약점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도 약점입니다. 잘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약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도 뜬면에 보는 우리는 연약해요. 바로 오늘 해결되고 오늘 고쳐지고 오늘 응답받고 오늘 다 해내버리면 얼마나 좋겠는데 수년 동안 기다려도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 기다리는 부분에도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점이. 제가요 키가 막 이만큼 크고 제가요 막 그냥 박사학위를 한 4-5개 받고 그랬으면 지금 일 모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임재해주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어떻게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경험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못난 것도 때로는 좋은 것인 줄 아십시다. 키가 좀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키가 작으니까 작다는 이야기 해도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보는 평가에 좀 모자라도 그 모자람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연약함,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자람, 자기에게 있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여인 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 한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만 집중하지 말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살리십시다. 절박한 마음 살리십시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이렇게 참고 있을 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사람은요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전되고 매스컴이 이렇게 얼마나 지금 오픈이 돼 있고 또 뭐 정권사 같은 찌라시를 만들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 가지고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다수의 소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러나 그 많은 소문, 많은 소식들 중에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체크를 하고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된 것. 많은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종로에 가면 그 의사가 너무 좋대. 저 화성에 가면 그 좋은 의사가 한약을 지은 너무 좋대. 우리 근사님, 십사님 가는 데가 화성이에요? 화성? 맞아? 아니? 아산. 네. 아산에 가면 너무너무 이제 소문이 막 들리는데 근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 귀에 안 들어와. 근데 나하고 상관 있는 데는 아이고 한번 그거 가볼까. 거기 가서 약 한번 먹고 무릎이 통증이 사라졌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왜 그러냐면 자기와 관계없는 소문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어디에요? 흘러가 버려요.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굉장한 중요한 소스, 굿뉴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소문을 듣게 되면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지. 남이 믿으니까 적당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시험에 들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문은
그동안 기다렸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거기에 대한 열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잘 참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많은 이렇게 비난을 받고 많은 힘드는데도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겪는 그 열매를 듣는 날이 뭐냐면 오늘이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대. 병자 모든 병을 고치는 이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대. 찬송가 96장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열매를 맺는 순간, 내가 기다렸던 분, 내가 만나야 될 분, 이분이 나를 살려주고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은 나를 고칠 뿐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풍성함을 주실 뿐이고, 나의 약함을 모자람을 채워주실 뿐이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함이, 절실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가서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움직여지는 동안임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그 당시에 모든 병자들에게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생명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그는 무엇을 했느냐? 27절에 보면 뒤로,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믿음이 따라간다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를 잡으려면 잡고 꽁을 잡으면 꽁을 잡아야 되는데
매하고 꽁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를 집중할 때 세상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잡으려면 집중해서 하나님을 잡고 세상을 잡으면 세상 길로 가고 양쪽에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만 잡은, 하나님은 집중하고 하나님을 잡았는데 세상의 일도 잘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자,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만 특별히 가장 할 수 있는 대로 뒤에서 잡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뒤에 와서 잡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을까요? 뒤에서 만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았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면 얼굴을 모르잖아. 서로 이런 얼굴을 대면하고 싶어하지. 여인은 이런 면에서 전면에 가지 않고 뒤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처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 몸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서 뒤로 가서, 물론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는 갈 수가 없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 겸손한 의미가 있다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일단 은혜를 받은 거 보면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겸손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피부, 살과 살에 부딪혀야 능력이 전달되기가 쉽겠어요. 이 옷자락하고 이렇게 잡혀서 능력이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믿음 어느 종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능력이 더 잘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자체를 인정한 겁니다. 뭐 안수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그 능력자인데 뭐 우리 집에까지 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면 되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순전히 혹시나 아니라 믿음으로 잡았다. 믿음의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이쁜 손. 뭐 이 손, 여러분 손에 뭐가 당겨야 돼요? 믿음이 당겨야 돼.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옷을 이렇게 내밀 때 그냥 덥석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옷을 잡는 순간에 나는 나을 것이다. 아멘. 옷을 잡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치료될 거야. 얼마나 간절한 마음, 얼마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옷을 만지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면서 쭉 갔지만 오직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옷을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헬류증 근원이 마름에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춘 걸 깨달은 거죠. 뭐 때문입니까? 순전히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의 손을 내민 거예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4명의 그 길을 통해서 2층 지붕을 뚫고 내리던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이 고쳐진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고쳐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살 수 있고 고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순전히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말하잖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곳에 치료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고침받는다는 믿음. 이 여인의 믿음으로, 자기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고쳤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좀 모자라도 우리 목사님 믿음으로 고쳐질 거야. 안 고쳐지면 목사님 원망하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내 믿음은 형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이 여인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냈고,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했어요.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쇠붙이를 붙여보면, 자석이 큰 자석일수록 큰 쇠붙이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자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믿음도 쇠붙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쇠붙이가 자석을 끌어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자석이 작아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을 끌어내는 이게 서로 이렇게 N극과 이 극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게 끄는 힘을 발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능력,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거예요. 어디로? 자기 몸에 이 하혈하는 곳으로 주님의 능력이 쑥 들어온 거야. 쑥 들어오는 순간에 옳거니 나았네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치료되는 것이요, 한순간일 수가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이 자기 몸에서 뭔가 이렇게 나간 걸 알게 되면 알죠. 자기가 배고픈 것도 알고, 자기가 지금 힘든 것도 알잖아요. 자기가 기쁜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능력이 뭔가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니 알 수밖에 없죠. 돌아보면서 누가 이렇게 내 옷에 손을 댔니?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 댔니? 누가 내 능력을 구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 능력을 통해서 치료받은 자가 누구지 여기? 사실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주님 만나서 능력 받는 사람들은 때로는 소수가 많았어요. 소수. 그 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리 미는 사람 31절에 보면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댔나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예수님에게 막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하니까 누가 그런지 어떻게 아냐고, 다 아니냐고. 그런데 치료된 사람은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통해서 치료된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인은 33절에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에게 와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물을 주는 거죠. 완벽한 선물입니다. 선포입니다. 평안입니다. 건강입니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다시는 이 질병 때문에 네 마음이 힘들지 않을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라, 건강하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4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 예수님은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지금 평화로다 은혜가 됐잖아요.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건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선포합니까? 때마다 일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평안해야 된다. 오늘 주님의 큰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평안이 선포되고 건강이 선포되고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하고 어떠한 약점이 있더라도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약점은 보완이 될 것이고 어떤 질병은 치료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함으로 믿음과 더불어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공급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공급될 줄 알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공급될 줄 알고 여러분 개인의 몸에 능력이 공급될 줄 알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건강할지어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미시고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 믿음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여러분 문제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